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만 보기로 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같이 보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눈썹 괜히 여기 쓸데없이 존재하는 거 아니죠? 다 여기가 쓸데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여기 존재하는 거죠. 마이크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서 있기 위해서 마이크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를 모아서 더 증폭시켜서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마이크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도 다 쓸데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 쓸데없이 여기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 필요가 있어서 거기 쓸데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태어난 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쓸데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고요. 그 쓸데있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사명이 있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존재감도 있고 값어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거 존재감이 없죠. 가치도 별로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삶은 다 사명과 연관시켜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무의미하고 사명과 연관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저쪽에 구석에 가서 있어.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허무하겠어요. 쓸데없는 자리에 구석에 가서 있으래. 그럼 나는 병풍이야? 내가 사람인가 병풍이지? 무의미함, 값어치 없음에 대한 자기의 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요. 우리들이 존재감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명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 자들인가요? 다 사명이 있어서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큰 사명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명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구원,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즉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얘네들은 그런 거 절대로 못해요. 나무가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컵이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일으키는 거, 생명을 주는 거,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즉 이게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사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죽었단 말이야?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구원, 생명, 천국 또 살리는 사명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인가? 예,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이고 망가져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들의 실상은 지옥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커다란 발견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동물적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은 죽어 있는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는 죽어 있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자란 말이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다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는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이야. 진짜 알맹이는 죽어 있어. 그거를 살리는 역사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이것을 위하여 천국에서 파송되어진 최초의 선교사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소생케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부터가 사명의 첫 출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내가 살아나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내 힘으로가 안 돼요. 이 회복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주셔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지옥 백성을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천국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네, 능력도 있고 그런 뜻도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내 가운데에서 아주 말 그냥 쉽게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사랑은 베푸는 것이거든요. 베푸는 것.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하고 망가진 것을 형상으로 다시 전부 다 복구시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파괴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 필요하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회복이 필요하지, 망가진 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게 필요하지. 이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천국의 생명을 베풀어 주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데 직접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지고 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는 연관 검색어이고 하나님 사랑, 이게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런 뜻도 의지도 너무 강렬해요.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신앙적인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른바 선물,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스스로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생명을 갖겠네?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다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다 구원. 그리고 그것을 너가 이만큼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삭스로 줄 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마음껏 베풀어 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썼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간단. 왜 이것을 거부합니까?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난 망가졌으니까 회복이 필요해. 망가졌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껴야지. 벗어나는 것을 붙잡을 텐데 내가 지금 어둠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선물이야? 필요 없어라 그거. 그게 필요한 사람만이 그걸 받게 되어지는데, 필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망가져 있다, 자기가 죽어 있는 존재다, 자기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다, 자기가 지금 마귀의 손 안에서 붙잡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것을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를 못하는,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천국의 선물, 구원의 선물, 회복의 선물, 이거 그게 그렇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론적인 근거를 따져봐도 말이 돼? 이거 쳐다보기에는 하면 불뱀에서 독이 전부 다 빠져? 그게 말이 돼? 이런 것처럼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니까 무관심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이 쓸데없는 소리, 그냥 나 안 받아, 이거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하나 갖다 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선물 구원에 전도지 하려고 해도 안 받아, 다른 사람이나 줘, 이렇게 하듯이 우리 것을 거절하듯이 주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배달해 주는데, 그 선물은 어디 안에 있는데? 전부 다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싶은데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전능자라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 죽여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입에다 쳐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때 뭘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런단 말이죠. 굳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한데 입 벌려서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직접 전도해서 그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그의 것이 되게 하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데는 뭐합니까? 물건인데.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전도해서 직접 주어서 반응을 통하여 받는 이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하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이리 옮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인격적으로.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심은 다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따라오는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비로소 내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거절한다라는 거,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 없습니다. 지금 널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얼마든지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강한, 그래서 이것을 조건을 달지 않냐고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공짜로 이른바 은혜로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절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누군 받고 누군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제일 비극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굴러온 복을 걷어 차는. 근데 이 은혜는 이른바 이제 선물을 은혜라고 그랬는데 세상적인 보통 선물과는 조금 달라요. 세상적인 선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 주시나요? 그래도 나에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초콜릿 갖고 다니다가 우리 청년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씩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요즘 안 주네요. 저한테도 안 주고 코로나가 있어서 더 그런가.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씩 줘요. 이렇게. 선물이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물은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나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잘 대해준 자에게 나도 선물을 주고, 앞으로 내가 좀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뇌물처럼 선물도 주고,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조금 달라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 주는 선물과는 다르게 잘못됐는데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그래서 좀 전에 선물이라고 했는데 공짜로 준다, 대가성 삭스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선물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세상적인 선물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잘해줬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가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큼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알았어, 잘못은 내가 덮어주고 모든 심판은 내가 총알바지할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줄게. 세상에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덮어주기 위함이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함이, 이게 전부 다 죽음 총탄 맞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가. 그리고 나에게 너의 잘못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내 선물 받아야 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똑같은 선물이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가려면 자격 없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류회사 들어가는데 자격 없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주용강교회 자격이 있어야지만 오게 해나요? 오디션 보고 들어오게 해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물을 준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쇠, 일을 맡긴다. 곳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 자격, 조건 다 갖춘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은혜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물, 어느 정도 좀 잘해준 사람에게는 선물 줘야지, 이런 차원하고는 달리 잘못했는데도, 자격을 못 갖췄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고 들어오게 해주고 곳간 열쇠를 주어서 하나님의 곳간을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가 매는 자는 하늘에도 매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일까지도 맡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데는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잘못해서도 잘못한 것보다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데도 사탕 주죠? 밥 주죠? 잘못한 것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걸 잘못했는데도 천국 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열쇠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바로 이 덕에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된 것이지, 전적인 은혜이지, 내가 잘해서 전혀, 죄를 안 져서 전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혀.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뭐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세상 사랑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건 갖추지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묻어 있는데요, 괜찮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죄인인도 어떻게, 괜찮아, 죄인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 더러운 것은 내가 씻길 테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 그래서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용납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씻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교회. 그럼 하나님 뭐 필요했습니까? 자기가 다 씻었는데. 근데 씻어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잘못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받아요. 야, 이 주님의 용납이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뒤에서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받아요. 세상에 이걸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절대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는 건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책임져주고. 지금 받아줬지만 한 달 뒤에는 내가 너 팽개칠 거야. 이게 아니라 영원한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 그때 가면 좀 철 들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좀 붙잡는 게 당연한 거겠지. 철이 그때까지도 안 들었는데도 여전히 붙잡아주는, 아무튼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헤아릴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이, 이 사랑의 맛을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데 거의 사랑. 오늘 마지막이 전부 다 사랑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지니까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요, 예언과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움직이고 자기를 불살르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뭐가? 사랑이 없으면 다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출발선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껏 선물을 주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삼류 사랑하고 틀려요. 선물하고 똑같은 이름 공짜로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선물이었지만 그 선물이랑 또 틀려요. 그 덕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만 생각하면 뭉클해져야 돼요.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뭉클해져야 돼요. 당연히 그 은혜가 아니었던들, 그 사랑이 아니었던들,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내가 조금 근접할 수도 없지.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지 내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직접 가지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지 않고. 나의 살 길은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거부당하고 짓밟혔는데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신 이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 바로 이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분을 영접한 거. 끔찍하죠. 그분이 없는 사람, 뭣도 모르고 나 문제 없는데 뭐 속고 있어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다 문제 덩어리예요. 다 사망이에요. 어둠의 주관자에 의해서 사망의 세력 앞에 짓밟혀 있는 건데 그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없고요, 믿지 못하니까 그냥 거부하고 있어요. 누가 소경이냐?
보지 못하는 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귀머거리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왔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배신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배신한 자, 잘못한 자, 죄진 자를 와서 빌어도 부족할 텐데 주님이 또 찾아가요. 이거 보십시오. 스스로는 못해요. 주님이 해줘야 돼요. 다락방 같은 곳에 찾아가더니 이번에는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회복시켜주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장면, 특별히 관계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사명자로서의 회복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분명히 잘못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회복시켜주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제일 먼저 너 그거 잘못했지? 어떻게 네가 뒤에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배신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혼내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또 그것을 추궁하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고기를 잡고 있는 얘들아 고기 잡히냐? 한 마리도 못 잡아.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피곤하니까 얘들아 배고프지? 여기 숯불에다가 고기하고 빵 좀 구워놨어. 좀 먹어. 아니 이들 회복시키는 작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추궁과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거기다가 떡을 먹여주고 오히려 거기다가 고기로 하여금 만선을 잡게 하고 더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한 자에게 오히려 선물을 줘요. 추궁을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은혜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네가 나를 향하여 배신했는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품어. 이 뜻이거든요. 배신하고 도망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품으러 왔다 이거예요. 던져봐. 이것 좀 먹어봐. 그러나 품기는 품지만 그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줬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라는 자신의 참모습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은혜도 몰라요.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일깨워주는데 추궁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는 방식으로 일깨워준 게 아니라 아주 멋진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게 여러분 고기하고 빵을 얻다가 해줬다고요? 숯불 위에다가. 이게 방법이에요. 숯불 하면 이들에게 아련히 기억나는 거 있죠.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렇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여자가 종 같은 너도 같은 이 당 아니냐? 같은 패거리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불 쬐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야. 숯불 하면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거기서 아니야 정도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거든요. 자기의 실패와 잘못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에 그 숯불 현장에서 자기가 참나 행했던 일들인데, 이 숯불 위에서 지금 거꾸로 주님은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추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추궁이 올라와요. 해필이면 왜 이 숯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그 숯불, 그것을 통하여 셀프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멋진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질문을 하는데 한 번 물어보지 않고 꼭 3번을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이 3번의 악몽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를 일깨워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해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멋진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런 나에게 오히려 숯불 위에서 떡을 목마르고 배고픈 허기진 나에게 더 맛있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 앞에 자기의 잘못과 더불어 이분에 대한 엄청난 그 가슴과 배려가 온몸으로. 그러니까 난 나같이 이렇게 추하고 잘못되고 못된 나를 품어주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분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 맡기고 나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돼. 이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너무나 멋진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다시 사명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뭔가 많은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너 능력 어느 정도 있어? 이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경력은 어때? 이거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면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어보는 것이, 능력을 물어보지 않고 경력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머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말 해도 꽹가리야. 예언의 능과 방언을 하더라도, 태산을 옮기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르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헛된 거야. 유익이 없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쓸데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파악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된 사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어보는 것은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양의 스킬이 있느냐, 요령이 있느냐, 사람을 얼마나 잘 다루는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하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별로 없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설교, 목회 사역 잠시 중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이 사랑이 내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다시 부어질 때까지 올 스톱.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사랑이 없이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목양 사역이잖아요. 그거 위에서 주님이 체크하고 싶은 거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이에요. 일, 노동이고요. 사랑은 전부 다 생명의 문제이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 일이 아니에요. 일은 힘만 세면 돼요. 스킬, 기술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건 하느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을 사랑하려면 이 사랑은 받아야지만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진짜 이거는 삼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받았느냐와 비례됩니다. 누구를 이게 참 아이가 많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 찬양에도 그 사랑, 정말서 더가 붙은 그 사랑,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내 가운데에서 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자본금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랑의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게 없으니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사랑하니 라는 말은 너 내 사랑 안에 지금 적셔 있니?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 아무리 사랑 한다더라도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 삼류 사랑 이런 것밖에 나갈 게 없어요. 그건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그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불화살도 철저히 막기 위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가운데서 느껴지느냐고요. 초라한 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 그냥 사라져버려도 하나님하고 아무 손해가 되지 않는 나, 마땅히 벌받아 지옥 가도 합당한 나, 조금도 이상하지 않냐고 지극히 정상적인 심판받기에 합당한 나인데 주님은 띄워오는 거예요. 스톱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건드리지 마. 나를 향하여 쳐라. 그리고 마음껏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의 선물을 베풀어 주고 천국의 열쇠까지 사명을 맡기고 곳간의 열쇠까지 맡겨주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보호가 있고 이런 천국의 열쇠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가? 그 질문을 역으로 너나 사랑하니? 이게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가 이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난 안 떠나고요.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지킬 겁니다. 이랬을 텐데
그런 대답이 안 나와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 대답을 주님에게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넘겨요. 또 한 번 물어봐요. 또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건 뭡니까?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대답하기가 입에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근심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17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안에 그 말이라도 하세요 라고 했던 그 허풍이 바싹 낮아졌어요. 그 대답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까지도 근심까지 해가면서 낮은 겸손의 모습이 되어지는 사랑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주께서 드디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어디서 파송된? 천국에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 어떤 사명이라고요? 살리는 사명, 천국의 생명을 주는 사명, 회복케 하는 사명,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다 망가져 버려서 짐승의 형상, 탈만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명. 반면에 이 세상에 파송된 또 다른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데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그들은 사명이 뭔데?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 권세자예요.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쪽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들이 그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 세상이 온통 사망의 그늘 안에 이렇게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밤낮 수고해서 세상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죽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살리는 일이에요. 저쪽의 사명은 죽이는 일이고요. 죽이는 일은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칼로 죽이든 말로 죽이든 죽이는 일은 저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부 다 살리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마십시오. 그 전공자는 그쪽에다 맡기시고 내가 피를 묻히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죽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나 그 후환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 곧바로 이 세상과 연결되어진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반드시 죽인 자는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이고도 지는 게임을 하게 되어진 자로 통곡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죽여서 속 시원했는데 결국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인은 저주를 받은 자로, 아벨은 승리한 자로.
다윗이 그래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해서 사울은 죽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이 모습으로 죽게 되어지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저쪽의 몫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혼낼 때에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하여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의 손과 발을 빌려서 죽여요. 처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했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역할을 해야 돼요. 말로 살려야 되고 우리의 손으로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점검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 질문할 것입니다. 너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내 양 쳐야 돼. 먹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 나 사랑하니? 이걸로 무장하면 내가 너에 대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내 양을 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곤란해. 똑같이 나를 향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대답을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죠. 베드로도 대답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나중에 근심까지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풍성히 지금 적셔져 있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거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이야기가 자꾸만 아른아른해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야. 아무 유익이 없어. 그 모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잠깐 급하더라도 조금 보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면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사명을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을까?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뜨거운 내 속의 열망이 이미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지탱하게 하고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생명처럼 소중한 원동력이자 생명의 근간이었다라면 동일하게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고 이 사랑이 내 가운데서 같이 용솟음치게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 모든 풍성함을 공급받게 하는 가스선, 전기선, 인터넷선, 수도선이니까 똑같다고. 집이 번들하게 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수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살 집이 되지를 못해요. 기도를 통하여 가스가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집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에너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사명 수행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처럼 유명한 분만이 그런 거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우리는 꽹과리라라는 말이 자기도 그걸 알아요. 이게 지금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야, 자기가 잘 알아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가 받게 되어진 그 사랑이 내 속에서만 끓는다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나를 받아주었기에, 그거 아니야 99는 그래도 하고 1% 요런 정도의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1%에 들어갔을 거예요. 요런 정도의 사람은 안 돼. 그걸 다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내 알량한 선행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사랑이 아니면 그거 붙잡아주지 못해요. 절대로. 제자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더 멋지게 한 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잘못한 자에게 더 큰 상을 줍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진짜 사랑은 바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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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왠지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질 거야. 이제까지 그냥 허울뿐인 관계였던 것 같아. 진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결여되어져 있었어. 정말 이 사랑이 엄마와 자식의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고도 헛된 일을 한 것처럼 전락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명의 역사가 아닌 일에만 오히려 몰두한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회복시키는 사명으로의 회복의 자리에 사랑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확실하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무가치해져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무의미해집니다.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이 사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윤기 있게 값어치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뜨겁게 부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하고, 이 저녁에 바로 그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 그 사랑이 내리사랑처럼 흘러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놓고 이 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것인데, 주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서 끓고 있는가, 뜨거워져 있는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에너지원이 되어지고 있는가 진작에 살피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기근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부어지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내 가운데 뜨겁게 달아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따로 통성기도 하지 않을게요. 음악 나오면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거놓고 기도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개인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내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영원토록 길이길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